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아주 극형무도하게 정말 아주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하나의 방법이었죠.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리면 3일이나 5일 정도 그대로 매달려 있기도, 죽지 않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머리에는 가시관을 이렇게 꽉 눌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40대를 때리면 죽는 그 채찍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았습니다. 채찍이 어떻게 생겼나요? 채찍이 가죽끈에다가 마지막에 쇠사슬이 있어서 때리면 온몸을 착 감고 마지막에 당기면 살점이 튀어나오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으시면서 마지막에는 허리에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으면 우리는 그 고난의 대가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게 하기 위하여,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당한 고난의 대가, 고난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변화를 가져옵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형벌하시고 그것을 또 벌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만 형벌할 뿐만 아니라 민족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족속을 다 멸하라 그러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벌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벌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약에는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통과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죄를 지으면 두세 사람의 정의를 세워서 어떻게 그 사람을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한 인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할 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약에는 죄를 지은 백성은 멸했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은 죄를 지었더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뿐입니까? 우리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죄로 가운데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인이라고 부르세요. 한 번도 죄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을 때 그 삶이 어땠나요? 가시와 은근키로 그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여러분 가시와 은근키,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과 고통과 아픔과 가시 많이 있는 그런 은근키도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통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며,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요? 치유받을 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치유받을 자며, 우리는 영원히 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또 세 가지 방정,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의 상황도 바꾸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범죄하면서 어땠나요? 이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이것을 완전히 바쳐버렸어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 이후에 사단이 이 모든 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왕노릇하고 있죠. 사단이 왕노릇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롯을 통하여 난지 2세 이하의 모든 사람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을 정복하는 것을 사단이 하니까 죽이려고 죽였습니다. 그 방법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 향하여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30세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무 배고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것도 안 되니까 천하 만국을 보면서 내 앞에 절하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뭘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왕, 방법, 죽음을 갖다 대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왕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사단의 권세를 가져오셨다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던 왕적인 그 권세를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고,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십자가는 사단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어떻게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귀가 가져가서 왕권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고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을 얻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던 그 대통령 알죠? 이 사람은 인권 운동하다가 어떻게 했나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자기가 27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다 그 자리에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얼마나 27년 동안 무시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까? 그 교도관을 다 초청했어요. 그 초청한 자리에 그 클린턴 대통령의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초청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밉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워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몸은 자유가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참된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와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교육하면 변화될까요? 조금 좋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교육했다고 변화되나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법으로 세우면 악한 것이 없어지나요? 조금은 이렇게 저항을 둬서 조금은 누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십자가로 주시는 이 은혜를 꿈을 꾸십시오. 십자가 주시는 것을 내가 말로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생명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 알면 뭐예요?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행할 때, 주님 앞에 반응할 때 그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삭개오가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자기 민족인데 로마 사람들에 붙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잖아요. 세금을 바칠 때도 어떻게 바칩니까? 바쳐야 될 일정한 양은 있는데 그보다도 자기 능력껏 엄청 굳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탐하고 나머지 그것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세리는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그 마음, 그 삶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가르친다고 변화되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변화되나?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뽕나무에 갔잖아요. 예수님 아시고 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됐나요? 예수를 만난 삭개오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삭개오, 완전히 탐관 노리고 완전히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던 이 삭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시와 은근기 같은 것들, 우리를 사단이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모두 해방되며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난폭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옷을 벗고 다니잖아요.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광인 미쳤어요. 무덤 사이에 가는 거예요. 옷도 입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광인처럼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억하십시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거듭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광인, 이 미친 사람, 묻은 삶에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사람들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되고, 거기서 끝납니까?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까지도 행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도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다이어트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어떤 운동?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탁구를 배워본 적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탁구를 좀 잘 쳐야겠다 해서 유튜브에 탁구 강의하는 걸 좀 들어봤거든요. 탁구 강의하는 사람들 특징이 늘 이래요. 내가 뭐 드라이브를 하든 쇼트를 하든 플립을 하든 푸시를 하든 늘 하는 말이에요. 공을 끝까지 어디까지 오는지 공을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꼭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 끝까지 보고 하면 급하게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칠 때도 그렇지 않아요? 공을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육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승점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보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그쪽에 다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변화를 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수리 새끼들이 절벽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 무슨 토론을 합니까? 앞으로 이 절벽에서 이렇게 잘 날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토론을 하고 아무리 강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도 이 독수리 새끼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좋은 이야기 듣는 건 끝나면 안 돼요. 뭐 공룡바람이 어떻고 내려갈 때 어떻고 뜰 때 어떻고 날개 이런 것보다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들은 많은 연습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야기 들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주시길 믿고
이것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함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 십자가 제가 앞에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오후 2시 예배 드릴 때 어떤 자매가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강력한 불이 오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그 자매가. 그래 막 손들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저 뒤에 있던 자매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자기도 손들었대요. 하나님, 저 불 나에게 주시옵소서. 손들었대요. 그리고 1살 된 자기 아들이 지금 심장이 아파요. 심장에 구멍이 있어요. 그걸 있었어요. 한 손은 하나님, 저 불 나에게 주십시오. 손들고. 한 손은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강력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레마로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야기했었어요. 그 아이는 7월 달에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1살 되는 아이를 심장을 수술한다, 얼마나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갔더니 심장에 있는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앞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보고 뒤에 있는 자매가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저기 역사하는 건 나한테도 해주십시오. 나한테도 해주십시오. 그런 갈급한 마음. 손 안 들고 기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날 거예요. 이 자매에게는 기적이 갈급함으로 일어나지만 뒤에 있는 자매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손 들었어요. 그리고 내 손을 통하여 불을 받아 내 아들이 고쳐질 걸 그 아이의 심장에 손을 얹은 거예요. 얹은 거예요. 믿음으로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을 입었도다.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믿음 분도로 행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번 주 리더MT를 위해서 강화도 교산교회를 다녀왔었어요. 교산교회가 아니라 강화도에 12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던 역사가 쭉 있는 걸 봤었어요. 그중에 강화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 사람은 인터넷 보니까 진짜 제가 그 사진을 못 띄웠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아주 미국 사람이에요. 뉴저지주 사람인가? 부인도 이쁘고 아이도 있는데 이 사람이 선교로 왔었어요. 그 시대 1892년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이 선교 들어오는 것을 막 유생들이 반대하고 절대 우리나라 땅에 발도 못 밟게 할 때 이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 인천에서 강화도 와서 그때 그 시대 사람은 세례를 베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땅을 못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들을 선상에 배 위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성환과 그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강화도에 13개, 14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죠. 어렵지만,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13개, 14개 교회가 강화도 중심, 인천 여기까지 다 복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점령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눌려있고 힘들고 하고 있는 그 부분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한 것은 고난의 대가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뺏긴 왕노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먹다가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활도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하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 안에서 소망과 희망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집에서 보러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경상학생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사모님은